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지금 현재 제 심정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요나가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한심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또 배신의 아이콘, 하나님의 반항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나서는 약간 비현실적인 소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살았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비현실적인 소재로 인해서 약간 우화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풍자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풍자적인 어떤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나서 말씀을 어제 읽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와서 엄마,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 그 원리가 뭐야? 7살짜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나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에서 4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한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속했던 많은 영토를 회복함으로 전례 없는 경제적 부흥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한 것을 통해 그를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 신앙을 가진 자라고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보낸 것은 그런 편협한 신앙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요나는 분명히 영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는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라고 명하셨던 니느웨로 가긴 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니느웨에 4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였고, 또 요나의 바람과는 정말 다르게 니느웨는 왕과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정말 악한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하나님의 이들의 악독함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예정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정말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요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마지못해 갔지만 이 니느웨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사흘을 걸어야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나는 고작 하루를 돌아다니며 선포합니다. 3장 4절에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심판하고 또 너희들이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불성실해 보입니다. 그만큼 요나는 그다지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는 이제 요나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요나는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4장에서 보면 요나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4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매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매우 잘못된 것처럼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원어 성경에서는 요나가 큰 악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독함이 하늘까지 닿았던 니느웨보다 그 니느웨의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심판의 면하심을 보고 오히려 이제는 요나가 더 큰 악이 된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또 4장 6절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표현은 원어 성경에서 그의 악에서 빼어오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 벌레, 동풍까지 동원하십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많이 바빠 보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스토커 같으시다. 정말 요나는 도망자 같고 하나님은 추격자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때에 맞춰서 정말 처음에는 광풍을 예비하셨고 폭풍을 예비하셨고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박넝쿨과 벌레, 동풍까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바락바락 대들고 변하지 않고 궁지에 물리면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편협한 생각, 신념,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선지자적 사명이 흔들렸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구원받느니 제가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매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오늘날의 사람이었다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감정 기복이 심하며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누구도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쉽게 변하고 쉽게 흔들리는 요나는 사실은 지금 여기 서 있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믿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그런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동원하시어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면서 저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서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그 배가 풍랑에 너무 흔들리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재앙의 근원이 누구인지. 당연히 요나이가 뽑혔죠. 선원들이 말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즉 선원들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야, 너 누구야? 너 여기서 뭐 하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야흐로 2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들을 제가 씻기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는데 저희 아이는 목욕을 할 때 엄마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지 질문을 많이 하고 새로운 말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목욕을 시키는데 저희 아이가 묻는 거였습니다. 5살이었는데 엄마, 나는 누구야?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딱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너는 설명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의 보물이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여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개 입양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아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아이의 입양 사실을 공개해 왔습니다. 아이가 젖먹이 시절에는 말해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이에게 이것이 어색하지 않게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것처럼 평안하게 전하기 위해서 전 늘 우유를 먹이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너는 너를 지켜주신 너의 생명을 10달 동안 품고 지켜주신 생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아이가 어느 날 한 그 5살 때 질문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이는 때때로 불쑥불쑥 물어봅니다. 엄마, 나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온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하지만 이 엄마가 아니고 다른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4살 때였는데 어느 날은 너무 침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이는 엄마가 나왔어. 이것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면서 나에겐 다른 엄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과정이겠구나. 아이가 사람이 자신의 존재가 비밀스러운 존재, 뭔가 감추어야 할 것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극도의 큰 불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이에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입양 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는 엄청난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런 시기를 겪어서 이제 쭉 지나가면서 저하고의 때때로 입양 동화도 읽고 또 입양 모임에 나가서 나만 입양아가 아니구나. 입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입양 모임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난 너무나 행복해. 엄마 입양은 행복 같아. 왜? 오늘 친구들이랑 많이 모여서 놀았잖아. 나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러더니 6살의 중반에 가서는 유치원에 가서 뜬금없이 공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아, 나는 입양아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했어. 아이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좋겠구나. 선생님은 처음 듣는 말에서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라고 반응하시고 저에게 나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민결이의 반응이 어땠나요? 물었더니 저희 아이는 너무 해맑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그냥 어떤 것을 전할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내심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것을 잘 수용하고 있고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생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축하한 자리였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 신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를 꼭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할 말이 꼭 있거든요. 왜, 어떤 말을 하고 싶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눈물이 글썽이고 전 눈물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민결아, 너무너무 엄마도 같이 가고 싶어. 엄마도 민결을 낳아준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착하고 예쁜 거 보니 우리 민결을 낳아준 부모님도 참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민유가 막 박수를 치면서 나도 만나러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또 여러 가지 격변기를 앞으로 크면서 겪겠지요. 그런데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엄마, 입양은 정말 행복한 건데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왜 입양을 안 해? 엄마 친한 그 이모는 왜 입양을 안 해? 엄마,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민서 누나는 왜 입양을 안 보낸 거야? 입양은 이렇게 행복한 건데. 그래서 아이가 이 엄마와의
지속적인 그 궁금함을 탐색하고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는 힘이 길러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엄마 나는 누구예요? 엄마 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그 질문이 저의 영의 기도가 될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5살의 고민이 저는 없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누구죠? 하나님 저는 어디서 왔죠?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제 사명에 맞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신 건가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요? 라는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자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건강하게 그것을 수용해 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동일해 보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할 것, 자신의 삶을, 현재 사명을 계속 돌아보고 성찰할 것.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여러분, 한 해 청소년 자살률을 아십니까? 한 해 240여 명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청소년 3분의 1 이상이 자살 충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인이 된 대학생들, 제가 대학생들 상담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20대가 넘은 대학생들, 또 40, 50대가 된 장년까지도 이 마음에 안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갈등, 슬픔,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앉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상담을 해보고 살펴보니 대부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가정에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부모의 학대, 방치, 또 형제 간의 불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아니, 그 옛날의 일이 그 어린 시절도 그렇게 가엾게 보냈는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도 그것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이 청년의 삶을, 이 장년의 삶을 이토록 망가뜨릴까? 저는 그게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불행했다면 여러분 자라서 더 행복해하는 거 아닐까요? 보상받아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문제가 아이를 계속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의 태도, 나에게 보였던 반응,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지 못했다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네가 누구인지, 너는 지금 어렵지만 네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너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도 알기에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속해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니느웨 가라, 요나 선지자의 사명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계속 거부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4장 마지막에서 네가 너의 안위는 취할 줄 알면서 그토록 네가 싫어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는 네가 그렇게 거부하느냐. 그들은 내가 아무리 네가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아끼는 내 마음을 왜 모르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알아야 하는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락바락 대들던 요나는 온데간데 없고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자신의 고유의 사명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 삶을 추적하시고 끈질기게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고 나를 왜 있게 하셨는지 고민하고 성찰하며 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